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오늘 79문입니다. 참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신자가 아니라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자란 어떤 자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을 대위리 문답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는 참된 신자는 누구냐 이거죠. 참된 신자는 거듭난 자이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으며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자는 스스로 신자임을 자처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스스로 그렇게 신자라고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이렇게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없으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만으로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결코 이 79문에서 밝히는 참된 신자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질문에서 보듯이 그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라 하더라도 죄의 잔재가 머물고 있고 성령을 거스러 대적하는 육의 정욕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기도 하고 모든 주께 행하는 신령한 봉사에 대해서 지대한 회방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신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리가 우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없고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대유리 문답은 이렇게 신자라 할지라도 불완전함과 그들이 빠지게 되는 여러 유혹과 죄로 인해서 그럼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다시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거듭난 자가 불완전함 속에서 유혹에 무너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결코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 배도하게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마지막부터 얘기하자면 참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된 신자라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모두 인간적인 치명적인 연약함들이 드러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죄를 범하여 무참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택자는 돌이켜 회개함이 있습니다. 그 회개는 진실된 것이고 그 지은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면서 그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먼저 그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나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참된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의 상태로부터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오빠가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나 라는 이 말을 포함시킨 것은 참된 신자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나 한시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나 전국적으로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는 은혜의 상태에서 멀어져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부분적이고 한시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게 되는 이것은 성경 속에서도 확인되는 바이고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침체라는 겁니다. 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적 능력과 열심 그리고 성실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실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엄밀한 신앙과 신앙의 규칙을 강조하는 자들의 모순은 그 스스로 수많은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규범들을 지킬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이런 표리부동한 이런 모순을 자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율법적 열심만으로 구원에 이를 것 같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하신 변치 않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리 문답은 참된 신자로서 결코 그가 멸망하지 않을 이유를 성경을 통해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때문이고, 둘째,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 때문이고, 셋째,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연합 때문이고, 넷째,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 때문이고, 다섯째는 그들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사랑. 네.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부모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고 여길 때입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할까요? 가혹한 혼계와 책망과 채찍질만 있었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따뜻한 부성적인 사랑이나 모성의 어떤 사랑을, 그 사랑의 표현들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엄격한 꾸중과 책망과 체벌은 자식들에게 행할 수 있었어도 그보다 중요한 어떻게 자녀들을 따뜻하게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자녀들의 세대들은 가슴에 멍이 들고 부모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사랑보다 엄격한 책망과 훈계와 꾸지람과 체벌이 전부인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체벌과 훈계와 책망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와 아픔과 애증만 남게 될 뿐이라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부모의 직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행할 때의 책망과 훈계와 체벌만큼이나 그들을 변함없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들을 깊이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음을 자녀로 하여금 깊고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채찍으로 때리시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싸매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때리기만 하고 어루만져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당신이 그게 사랑이라고 우겨도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자녀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강요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죄를 깨닫도록 우리를 치시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담이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다시 그를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비록 죄를 짓게 되고 잠시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되더라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언약 때문이다. 교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에게만 맡겨두시지 않고 협력해 나아가시고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그 모든 것을 결국 완성케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분명한 언약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고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가운데 두심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그러니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과 현저히 멀어지고 냉랭한 관계가 되었어도 진심으로 성령이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신속하게 다시 하나님과 그 영혼이 연합되고 결합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또 부모님을 대하기 껄끄러워지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영원한가요? 그게 막 수십 년씩 그렇게 됩니까? 다시 부모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부모님이 사랑으로 대하면 그 관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관계, 그게 건강한 관계라는 거죠. 그게 올바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가운데 두심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 연합은 결코 취소되거나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며 우리를 채울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계시나요? 신의 모습으로 있나요? 우리와 똑같은 인자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그분이 기뻐하시냐면 그분이 지금도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 가운데서조차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러한 교리적 지식이 그럼 방종하는 삶을 합리화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삶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속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결코 죄 가운데 그렇게 강팍하고 교만하는 가운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열심을 갖지 않는 나태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가하셔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의미까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따놓은 것이니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철없는 생각. 하나님은 그걸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나약함, 유혹에 넘어짐, 우리의 죄성, 육적인 욕망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자기를 부인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거부하고 자꾸 곁길로 행하며 제 뜻대로 고집할 때 완악하고 완고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그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보존하시고 그를 영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러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감당할 수 없기에 참된 신자들이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신다고 대위리 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죠?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와 그 다음에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이게 지금 중보자의 사역이거든요.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과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 계셔서 즉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까지도 그분이 팔을 뒷짐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항상 always 항상 열렬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과 교리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잊고
이 세상에서 그토록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어도 자녀를 키우면서 말씀과 기도와 저 멀리 멀어진 그 시간에도 우리의 구주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당신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다행이군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도해 주시니 안심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군가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가 당신의 가족이라면, 부모라면, 자녀라면 여러분은 그걸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물끄러미 구경만 하시겠어요? 그렇게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날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기도에 전념하신 주님이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그 모든 영광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며 매우 간단히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 때문이라고 교리가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맡겨뒀다면 우리는 오래가지 못해서 포기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그가 거듭난 성도라는 것이 확실해진단 말입니다. 성령이 이 일을 한 사람의 그 생애 속에 그의 인격과 삶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때로는 불가시적인 증거가 있어야, 내적인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런 일이 거듭난 자의 삶은 절대로 불가한 일이고, 오늘도 내일도 나를 부인하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할 것이고,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더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할 만하든지 사랑할 만하지 않든지 간에 한 피바다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교만을 불순종하며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과 치열하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앙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충실히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드러나느냐, 때때로 그것이 너무 부족하게 드러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도 그 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는 일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점점 더 치열하게 성화를 위한 삶에 몰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 속에서 더 주를 위해 살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노력합니다. 성령은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누가? 성령이.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씨란 성령으로 중생한 신자의 마음에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방향성, 새로운 영적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자는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어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돌아서지 않습니다. 영원히 등을 돌리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며 통렬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 때문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더 말씀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지체들과 가까워지고 더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섬기는 삶으로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이키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을 추구하고 충성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만 지대한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씨가 깊이 박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서 잠시 멀어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분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자들이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구원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한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도 이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부디 이 진리가 말씀하는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이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